어, 제가 한 드라마에서 좀 슬프게 봤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주인공 이야기는 아니고 서브 남주입니다. 이제 주인공과 여자 하나를 두고 이렇게 하는.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 이렇게 엄마만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바쁘다면서 아들은 내팽개쳐두고 나가면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컸고 친구네 부모님 손에서 친구네 부모님을 엄마 아빠로 부르면서 살았던 친구인데 그 엄마가 10여 년이 지나서 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엄마 노릇을 막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밥도 주고 뭐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랬다고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막 쌀쌀맞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밥 차려준 밥을 안 먹고 나가는데 그날이 그의 생일이었어요. 엄마가 생일상이라고 차려준 그 상을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 덮개를 탁 벗었는데 그것을 본 아들이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감동해서 우나? 라고 얘기했는데 표정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엄마가 생일상을 차려줬어. 그런데 엄마는 내가 복숭아 못 먹는 거를 모르나 봐. 엄마 앞에서 복숭아 먹고 죽다가 살아났었는데, 그런데 엄마는 내가 복숭아 못 먹는 거를 모르나 봐. 아니면 알고 싶지도 않은 건가? 라고 얘기한 거죠. 엄마는 어, 정말 오랜만에 나타나서 아들에게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서 놔뒀는데 그 밥상에는 아들이 못 먹는 음식이 있었을 때 그 차려져 있는 화려함 안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 나름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했지만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필요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심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 열심이 오히려 불편함이 되는 이러한 상황.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그 뒤에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서로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불협화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나답의 수십 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궤는 그냥 어떤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궤가 앞으로 갈 때 그 요단강이 말랐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그것을 걸었을 때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은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임재함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보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그것을 가져오기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겠지만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화려한 수레를 준비했겠죠. 힘세고 멋있는 소가 끌 수 있는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화려하게 연주를 하며 하나님의 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기뻐하는 그 모든 이벤트와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벤트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싫어하시고 짜증내고 슬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사가 죽은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가 돼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앞에 충돌함으로, 하나님이 치심으로 사람이 죽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행사, 이 완벽해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예배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런 충돌이 이들과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조종한다고요? 하나님을 쉽게 여긴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이 법궤 이동식, 이 행사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기획도 완벽하고 정성도 완벽하고 동원하는 사람이며 모든 것이 다 완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완벽해 보이는 죄의적인 모습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완벽해 보이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같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까요?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아효와 우사의 모습을 봅시다. 왜 우사를 치셨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수레를 몰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수레를 이용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까요? 그것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사용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올 줄 부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는 모습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께 의뢰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저 궤를 가져가면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요단강도 다 갈라졌고 저 궤만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이거를 승리의 부적처럼 가져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미신처럼 승리의 부적처럼 쓰는 그들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연자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의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본인을 계시하심으로 친히 그가 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고대의 전쟁들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는 자신감과 승리의 기쁨 아래 여호와의 궤를 다곤신상 앞에 놔두고 그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사로잡았다면서 환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들의 뜻과 그들의 생각에 노란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신상 앞에 놓았을 때 그들의 우상들은 목이 날아가고 손목이 다 부러지고 엎드려져 있으며 그곳 가운데 역병이 돌기 시작하고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둘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돼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이게 정말 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라고 시험하기 위해 젖나는 암소 둘을 이 끄는 수레에다가 이 궤를 실어 놓습니다. 젖나는 암소는 송아지, 자기 새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게 그 소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소를 끌어감으로 이 소가 자기의 새끼를 놔두고 가는 것 때문에 슬피 울지만 울면서 이 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고 하나님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레를 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들에게 맡겨놓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겨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관찰합니다. 의심이 되었던 무엇이든 간에 그 블레셋 사람들도 저가 정말 신이라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의 의지대로 그것이 갈 것이라는 생각 아래 놔두고 하나님의 궤를 든 수레는 오베데돔의 집까지 갑니다. 아비나답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멀찍이서 여호와의 궤를 따라가기만 할 뿐이죠. 하지만 지금 우사와 아효는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몰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아효는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하고 우사는 여호와의 궤 옆에서 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궤는 항상 모든 진영의 제일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의 상징으로서 제사장이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진의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여호와의 성막의 무리들과 각 지파별로 그 뒤를 따라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를 가장 앞서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효는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우사는 마치 하나님의 궤가 자기의 보호가 없이는 안 될 것처럼 딱 그 옆에부터 하나님을 지키는 자로 있습니다. 그때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그 궤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사가 잘못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사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가고 있는데 소가 막 이렇게 흔드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봐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아마도 그는, 우사와 아효는 몇십 년 동안 집안에서 하나님의 궤와 함께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가 친숙하고 자기 집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가까운 존재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왕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3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여 이 궤를 운반하는 것을 보며 노래하는 이 어마어마한 광경의 중심에 서 있는 자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구장이나 축구장 거기에서 막 몇만 명의 관중들이 꽉 함성과 함께 선수들이 입장하잖아요. 그 선수들이 막 그 벅찬 감정, 이게 선수들의 입장에서 카메라가 따라가는 걸 볼 때 이 문을 탁 열고 그라운드로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꽉 하는 소리에 이 전투력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카메라 앵글만으로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들이 3만 명이 운집하고 자기를 집중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 그런데 이거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쉽고 편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붙잡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컵을 집어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건 마치 나의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붙잡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궤와 오래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궤를 붙잡고 보호할 만큼 엄청난 사람으로서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손 아래에 두는 퍼포먼스로서 그는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이 이벤트가 잘못됐다는 것을 소에 요동치는 것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궤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 그 행렬을 멈추려 하시지만,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을 우사는 자기의 손으로 막았고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교들은
모든 종교가 각자의 교리와 각자의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잘 다루고 싶어하는 욕망,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권력자가 이용하기에 아주 좋아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면 사람은 절대 그 범위를 넘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종교인 힌두교는 힌두교의 교리 안에서 그 나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철저히 현실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견고히 하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교리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신들 앞에 엎드려지게 함으로써 그들의 세계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줄 터이니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이거를 너무너무나 원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3,000번을 절하리이까? 아니면 내 몸을 다 던져서 내가 제물로 바치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눈을 뜨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 몸을 막 이렇게 상하게 해서 내가 고행을 쌓으면 당신이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할 터이니 이번에 내가 원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엄밀히 얘기해서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사람이 그 신을 조종하려는 마음들이 그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당이나 아니면 그 종교의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 사제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복채를 주든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말을 듣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신에게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는 사람의 욕망과 사람이 그 무언가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도적인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지만 신에게서부터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 동자신께서 얘기하기를 네가 이번에 아주 그냥 위험한 일을 당한다. 내가 쓰는 부적을 가져가면 그러면 이게 막아줄 거야.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다르고 원래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 그 존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그 밑에 권력은 잡은 자들이 가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왕이시여 당신은 존귀합니다. 이 조서에만 도장을 찍어주시면 우리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것이고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해 드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조서를 받아낸다면 그가 왕으로서 신하가 그 왕을 존경하는 것입니까? 왕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문의는 왕이나 그들은 그 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자기의 권위자가 되었든 나보다 능력이 좋은 자가 되었든 그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인 거예요. 아이들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떼를 쓰기 시작하면 막 울어요. 왜? 저거 막 이렇게 해요. 언제 제정신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저의 아들도 막 울다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난 너가 울음을 그치면 네 얘기를 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려서부터도 이 부모님이 내가 뭘 할 때 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줄 알고 그걸 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언제 서는 줄 아십니까?
너가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명확한 선이 그어질 때 부모의 권위가 서요. 우리가 어떤 계급사회건 그 위에 있는 존재들을 존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그를 그 위치에 있는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할 때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부모가 그를 양육하는 자고 위에 있는 자이지만 어쩔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머리에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인간적인 욕구가 자기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받아내려고 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다 강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사와 아요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취하고 하나님을 몰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조종하고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이 하나님의 계류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무언가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뭔가 바뀌었어요. 그가 양치기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모습,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모습과는 무언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이로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다윗은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께 물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할까요? 칠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사울왕을 죽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럼 저 그냥 도망 다닐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예배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 서 있습니다. 교회를 운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도 사람도 정성도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없죠. 다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운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선별된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이것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채라고 하는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 그것을 궤에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끼어서 사람이 메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렬의 가장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나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그것을 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던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행했다가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예.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 이게 수레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구나. 다윗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이 행사를 주관한 겁니다. 왕으로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그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원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조금 변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 왕이 되고 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완전히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었을지라도 어쩌면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괴가 자기의 왕권에 대한 확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재료로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분노한 거예요. 왜요? 왕으로서 처음 갖는 이 성대한 이벤트에 자기의 훼손된 권위에 대한 불편함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왕을 만들어 주셨는데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때묻지 않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한양대 교수이면서 뇌과학자인 장동선 교수는 그 뇌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론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은 사람의 뇌를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에 익숙해지면 그 뇌가 점점 변한다고 뇌과학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뭡니까? 사회적 권력이 뭐예요? 첫 번째는 계급의 서열이죠. 계급의 서열.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거나 어떤 리더의 그룹이 리더가 되거나 장이 되는 거죠. 또 권력을 갖는다는 건 정보의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많은 사람일수록 권력을 갖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장이고 밑에 부장이 있는데 사장보다 부장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실질적 표면적 리더는 사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장이 더 권력을 많이 행사하는 겁니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사회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원, 개인의 파급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을수록 권력이 되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나 팔로워스들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렇겠죠. 그리고 대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칸도 나 이거 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거죠. 어디에 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권력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권력을 많이 갖는 사람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먼저 공감 능력이 저하된답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눈만 딱 보여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를 알아맞추는 시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 권력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거를 잘 모른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단 직원일수록 권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윗사람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만 끼고 딱 나타나도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와 눈빛만 딱 봐도 오늘 지금 사장님이 기분이 안 좋구나. 오늘은 야 조심해 이러면서 오늘 불똥 떨어질지 몰라 이러면서 막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다 이렇게 수근수근 하겠죠. 그러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대인 민감성이 늘어난답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가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끼리 뭉쳐있나, 어떤 사람이 힘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에 더 민감해져서 그런 그룹들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더 모아서 자기에게 오거나 이렇게 하는 걸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권력의 맛을 보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덕성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시험 문제지를 주고 문제를 풀게 합니다. 문제를 풀게 하고 난 다음에 시험 감독관이 거기에다가 이제 답안지를 놔두고 그리고 밖으로 나간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 답안지를 보고 베끼는 확률이 높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화를 낸다고 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거 뭔 줄 알아? 내가 다 알고 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자기를 여기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 확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이게 잘 됐나? 옳은 길인가? 맞는 길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권력이 많다는 사람, 권력의 맛을 보면 이 자기 검열을 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권력에 앉았다는 건 성공을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선택에 대한 확신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행동주의가 올라간답니다. 빨리 행동하고 내가 맞아, 야 내가 하는 대로 해, 이게 더 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주의로 올라가는 겁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랫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보다 자기가 하는 선택이 더 옳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면 권력은 왜 뇌를 바꾸는가?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생각하는 것은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가지면 사람은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뇌가 그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별로 공감할 에너지를 안 쓰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생각하기가 피곤해지고, 그리고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억눌러야 하는 그런 능력들이 뇌가 게을러지기 때문에 자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내려놔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권력자가 되어도 변하지 않을 방법이 뭐냐라고 솔루션을 제기하기를, 그것은 바로 자기가 권력자의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겸손의 자리로 가야 그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그의 생각과 행동 양식이 변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정점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목동도 아니고 사울에게 쫓기던 도망자의 신세도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정적은 다 사라지고 모두가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자리에 올랐어요. 아마도 그의 뇌가 변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 검열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공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행동부터 합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 당신이 왕이요 당신의 목자에게 나는 당신만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왕이 된 다윗은 그 모든 공감 능력과 자기의 검열은 삭제한 채 그저 행동부터 하고 보는 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분노는 이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조종할 분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왕이 되어도 내 발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절절 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감히 그걸 담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쉽게 대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와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잘 나가는 부흥사들이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은 말씀 중에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랑 뭐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농담 따먹기 식으로 말씀 가운데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 귀를 막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아무리 대단한 부흥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히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감히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가십거리가 될 만큼 쉬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며 이 세상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고 우리의 사랑이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너무 편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 그래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고 우리의 친한 분이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여겨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 아래 온 세상이 움직이고 온 우주가 진동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과 위엄 때문에, 그게 무서움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납작 엎드립니다.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그의 신을 벗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을 통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방식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을 하고 7걸음을 떼기 전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소와 송아지를 드려 제사를 드립니다. 왜 6걸음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을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번째 걸음을 걷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완전한 걸음을 떼기 전에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또한 토미 테니의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얘기하기는 더 이상 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묵상을 듣습니다. 소와 수레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편리함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부의 상징입니다. 편리함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다윗은 하나님은 상한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노진준 목사님의 예배 새세계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인디언이 뉴욕에 사는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면, 저도 뉴욕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시끄럽습니다. 예, 빵빵거리고 정말 스파이더맨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사이렌 울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시내를 걷던 중에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사는 친구가 아유, 정신 나갔어? 야, 이렇게 복잡하고 빵빵거리고 시끄러운데 귀뚜라미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인디언 친구가 정말이야, 잠깐 귀 기울이고 들여보라니까. 그랬더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더니 한 주변에 큰 화분에 심긴 나무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뉴욕 친구에게 이 인디언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내가 특별히 탁월한 청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건 말이야, 듣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다를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꺼내다가 길거리에 쫙 뿌리면서 짤그랑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바닥을 쳐다보는 광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생각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듣는 능력의 문제나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 아무리 시끄러운 중에도 엄마는 앙 하는 애기 소리를 듣습니다. 잠자다가도 아빠는 잘 못 들어도 엄마들은 귀신같이 듣습니다. 귀신같이 들어요. 자기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그 마음을 담은 대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배한다는 건 우리의 경외함과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그의 뜻과 그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하러 나온 사람은 나는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모르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도, 그러나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나도 저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는 방식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화려한 식탁을 차려도 그 아들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것들을 모르고 준 것은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조촐한 식사라도 그를 위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은 감동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오직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복을 베푸시는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분이 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의 무게를 감당할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쉽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사가 침을 당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죄를 치심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 무게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 희생의 제사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그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값을 지불하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받아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기 위해 천상의 문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열어두셨고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요소에서 희생정신은 하나님이 희생을 다 하셨지만 그러나 희생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예배가 아니라 물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들은 땀을 흘려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약 16km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들은 대충 걷는 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가마가 행차하는 것을 드라마에서 보셨나요? 예, 저 엑스트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죽습니다. 근데 이걸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가야 됩니다. 가마의 타니가 멀미하지 않도록, 가마의 타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걸음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맨 그들은 땀 범벅이가 되도록 그 걸음을 정성스럽게 걸어갑니다. 6걸음을 떼면 사오 한 마리를 잡아 제사함을 시작으로 그들은 16km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여정이 순탄하고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땀을 받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다윗은 기획자요 그것에서 그것을 지휘하는 자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동안 다윗은 열심히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의 그 오는 길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찬양합니다. 그가 오는 동안 그는 땀범벅이가 되어 그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체면도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며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구경꾼이요 방관자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서비스 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찬양팀이 얼마나 잘하나, 아니면 대표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나, 교회 예배가 얼마나 세련됐나, 이런 것들을 구경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다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자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 신경을 다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예배의 참여자요 예배를 서비스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그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는커녕 예배하는 다윗을 보며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간의 모습을 좋게 보시지 않고 그녀는 다시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헌신과 땀을 흘리는 것에 조금도 아낌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 진한 땀을 흘리며 애쓰며 기도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땀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이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의 장막을 쓴 토미 테이니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땀은 가치를 실물로 바꾸는 수단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사장님 계좌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땀을 흘려 일해야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나의 주머니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든 땀을 흘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그것에 대한 열매를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언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는 값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값을 지불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또한 땀은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땀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일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땀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사람들 눈치 봐가며 일해서 모아온 그 땀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때, 그것이 그 땀의 진정성으로 받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돈 몇 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즐겁게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 그 진정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할 때 땀을 요구하십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찬양팀은 이 여러분 앞에 찬양하기에 새로운 찬양을 계속 찾고 연구해야 됩니다. 인도자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할지를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 예배를 묵상하며 생각해야 하고, 반주자들은 돌아온 악보를 가지고 예배를 생각하며 연주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또 앞에 선 싱어들은 그것을 연습하며 조금이라도 더 익숙하게 은혜롭게 찬양하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들어오기 위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환영받으셨죠? 새가족부는 여러분을 환영해서 맞이하기 위해, 주차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예배를 더 편하게 드리게 하기 위해 주차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저 조그만한 공간 안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 자막 맞추는 미디어 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파서 전염병 때문에 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침 1부부터 와서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으므로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땀과 열정과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결코 부흥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아무렇게나 쉽게 헌식처럼 내려주지 않습니다. 값어치 있는 예배, 그것이 소중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땀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에 일찍 나와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자이십니까? 예배의 구경꾼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그저 하나님 앞에 회비 내듯 돈으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땀의 열매로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의 열매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직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봉사자로 움직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땀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예배로 치시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가자 그 가정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소중하고 대단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값을 지불할 만큼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값진 재물을 바쳐 우리에게 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 수 없지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치러 우리에게 복으로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 그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는 과정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복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그러나 그 예배자의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땀을 들여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